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자, 오늘은 이재철 목사님 새신자방 강의한 중 우리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 부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사랑. 우리는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성령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바르게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이 귀한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아니,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가? 여기에는 하나의 답이 있을 수 없다. 성경은 여러 가지 경우의 예를 증언하고 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받았고 어떤 이는 회개함으로 또 다른 사람은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혹은 안수를 받음으로 또는 말씀을 듣다가 각각 성령님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다. 그대는 성령님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는 성령님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 그대는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머뭇거릴 수도 있고 아닌 것 같다고 대답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대의 대답과 상관없이 그대에게는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다음과 같이 증거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대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대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증거다. 성령님께서 그대에게 임하지 않으셨다면 그대가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00년 전 지구 반대편을 거쳐간 과거의 인물에 그대가 관심을 가질 까닭이 없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대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대는 예수님을 부인치 않고 그분에 대한 관심으로 그분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나는 회개한 적도 없고 안수받은 적도 없으며 성령님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단 말인가? 그대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그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청년 사울은 본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박해자였지만 단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성령님을 그에게 보내주셨고 그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다. 아멘. 다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놀라운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시고 또한 당신의 뜻을 따라 성령을 선물로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대의 정언을 뒷받침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대가 성령님을 받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사랑하심으로 인해 당신의 뜻을 따라 그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명제는 더 이상 그대에게 필요하지 않다. 그대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할 일은 이미 그대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대가 기도의 삶, 순종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그대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대가 오늘 이 글을 읽다가 성령님께서 이미 그대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그대의 삶에 분명한 획을 긋는다면 오늘이 바로 그대가 성령 세례 받은 날이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성령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매일 이루어져야 한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 예식은 한 번 갖지만 사랑은 매일 나누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부부가 함께 지내며 서로 의무를 다함으로써 부부의 사랑이 지속되고 깊어지듯이 그대와 함께 하시며 그대에 대한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대가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려 할 때 그대의 성령 충만한 삶은 날마다 심화될 것이다. 신대원 마지막 해 졸업 여행을 갔을 때다. 당시 3살이던 큰 아이 성훈이를 데리고 갔다. 서울에서 목포까지는 기차, 목포에서 제주도는 배, 그리고 제주도에서 귀경할 때는 비행기를 타기로 되어 있었으니 떠나기 전부터 성훈이의 기대는 대단하였다. 서울에서 목포에 닿기까지 성훈이는 기차 속에서 마냥 즐겁기만 했다. 목포에서 점심 식사를 한 뒤 여객선을 타기 위해 터미널로 갔다. 개찰구와 여객선 사이에 너무 가까워 배 안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마치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우리는 배 밑바닥에 3등 선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었고 배가 출발했다. 그러나 3등 선실에서 밖이 보일 리가 없었다. 한참 후 성훈이가 느닷없이 물었다. 아빠, 우리 언제 배 타요? 지금 우리가 배 안에 앉아 있다고 대답하자 아이는 금방 아빠는 거짓말쟁이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무리 달래도 막무가내였다. 가만히 생각하니 까닭을 알 것 같았다. 배를 탈 때에 개찰구와 배 사이가 너무 가까워 아이가 배 전체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밖도 내다보이지 않는 배 밑바닥에 앉아 있으니 아이는 지금 어떤 건물 지하실에 있는 것으로 생각함이 분명했다. 나는 성훈이를 안고 갑판으로 올라갔다. 거기라면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3,000톤급 여객선 갑판은 거대한 건물의 옥상 같아서 장난감을 보듯 배의 전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난간으로 가서 배를 보여주어도 아이에게는 그것이 배를 타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못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장난감 모양과 같은 배 전체의 모습을 한눈으로 확인하는 것인데 도저히 그렇게 해줄 방법이 없었다. 성훈이의 기대는 또 깨어졌고 이번에는 전보다 더 크게 울었다. 목포를 출발한 지 1시간 반쯤 지나자 바다 외에는 산이고 섬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승훈이는 아직까지 배 전체의 모습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사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만은 이상하게 여기는 듯했다. 그러나 우리가 배를 타고 있다는 나의 말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마침내 배가 제주도에 도착했다. 제주항 터미널 건물은 선착장으로부터 꽤 떨어져 있었다. 성훈이는 내 손을 잡고 걸으면서도 얼굴은 계속 뒤를 향하고 있었다. 자신이 밤새 타고 온 것이 진짜 배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배에서 점점 멀어지자 배 전체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갑자기 성훈이가 껑충 뛰면서 외쳤다. 와, 배 탔다. 그제서야 성훈이는 늘 장난감에서 보던 것과 같은 배의 전체 모습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때는 이미 배에서 내린 뒤였다. 3박 4일 동안의 제주 일정을 마치고 귀경하기 위해 비행기를 탔다. 성훈이와 나는 제주공항에서 보딩 브릿지를 통해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이를테면 성훈이가 이번에도 비행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비행기를 탄 것이다. 그 아이의 눈에 비친 의자만 놓여있는 비행기 실내는 절대로 비행기일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성훈이가 물었다. 아빠, 우리 비행기 언제 타요? 배 안에서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나는 우리가 지금 비행기 안에 있노라고 열심히 설명했고 성훈이는 아빠 거짓말쟁이라며 또 울었다. 마침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당시 김포공항에서는 국내선 여객은 보딩 브릿지가 아닌 트랩으로 비행기에서 내려 국내선 청사까지 걸어가야 했다. 이번에도 성훈이의 얼굴은 뒤를 향해 있었다. 자신이 타고 온 것이 비행기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으면 물론이다. 잠시 후 성훈이는 또다시 껑충 뛰면서 소리를 질렀다. 와, 비행기 탔다. 마침내 장난감과 똑같이 생긴 비행기 전체 모습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그때 역시 비행기 여행이 끝난 뒤였다. 그때 만약 성훈이가 아빠 말을 믿었더라면 성훈이의 선박 여행과 비행기 여행은 아빠와 더불어 한없이 즐거웠을 것이다. 그러나 아빠 말을 믿지 못했던 성훈이는 그토록 기대하던 배와 비행기를 탔음에도 전혀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탄 것이 아니었다. 그 여행은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하여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고 말았다. 불신 때문이었다. 그대가 그대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빛 속에서 멋지고도 아름다운 삶을 성령 충만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무력하게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전적으로 그대의 자유다. 그러나 선택이 그대 자유인 만큼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온전히 그대 몫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 한번 읽어봤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안수를 받지 않았어도 특별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날마다의 삶이 주님과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